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또 한 가지,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9절 10절을 살펴봅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자, 물질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특별히 재물의 축복을 얻기 위한 가장 큰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비밀,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네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네 소산물이라는 것은 너가 매달 혹은 매일 혹은 수입으로 얻는 것, 그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재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라는 것은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입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자꾸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새로운 수입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네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문득 쳐다보니까, 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도 없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행에 잔고도 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물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가운데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행하라고 하면 물질로서 그걸 행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네 소산물이라는 것은 매달, 매일 혹은 분기별로 나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혹은 월급 생각하고 미리 예상한 수입이지만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걸로서 그건 11조에 해당되겠죠. 그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장사를,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물건을 사갔습니다. 수입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그걸 드리려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재물,
지금 내가 있는 것,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 다 11조 한 것이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 재물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을 열매라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수입, 지금 있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이 자꾸 매달 수입을 주시네. 누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네.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 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세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라는 것은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존하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자꾸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된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새로운 포도즙, 매달 월급, 매일 수입, 혹은 분기별로 수입, 혹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는 것,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포도즙이 자꾸 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구나, 이런 축복이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매달 들어오는 월급 하나님 꼬박꼬박 채워주시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재물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점점 재물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비기 시작하고 수입에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오던 수입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만 살았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누림받았을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11조 이야기도 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 첫 번째, 첫 소산물, 가장 첫 번째 것으로 10의 1조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보라. 사실 시험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를 시험은 좀 해봐라. 일정한 기간 동안 11조를 꼬박꼬박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지 않는지 한번 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를 넘치도록 하지 않는지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런 인정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번째 것, 맛수, 처음 들어온 것,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1절, 12절로 넘어가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5가지의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자,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절, 2절은 뭐라고 했나? 장수와 평강의 비결.
3절, 4절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비결. 그 다음 5절, 6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 그 다음 7절, 8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삶의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 부유하게 풍족하게 사는 비결. 이 모든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들이 매일 가르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리더들이 가르치고 계속 가르칩니다.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혹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5가지 비결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1절,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참 은총을 입어 살아가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 위에 뭡니까? 또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나 눈에 보이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야단을 칩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못하고요.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징계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느냐? 미워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11절, 12절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다. 축복받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내 리더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때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면 말로 야단을 치든지 맹 하고 때리든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선한 길을 가게 하지 않느냐. 앞에서 이 5가지의 축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미워서 그래요? 싫어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임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싫어, 왜 잔소리를 자꾸 하지, 정말 왜 자꾸 야단치지, 집에 가기 싫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기만 가면 자꾸 꾸중을 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잔소리, 이런 마음 가지지 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남편을 통해서도 징계하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고 리더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징계할 수 있는데 날 몰라서 날 미워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그냥 만날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싫어하지도 말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이런 착각도 하지 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신명기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지나갈 때 그때 가르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사람이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라. 그 생각을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인생의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도 똑같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같이 대우한다. 남이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면 징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면 그냥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잔소리 해봐야 내 말 듣겠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내 아들이면 싫어해도 또 뭐 그냥 기분이 나빠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광야와 같은 삶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유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비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리고 내게 이런 삶의 광야와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